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유다서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쇠고꼬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지금 유다는 자신을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다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까지 이제 그가 고향에서도 또 친척들에게서도 형제들에게서도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이런 가운데서 유다가 자라났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기까지 그 과정을 또 잠깐 살펴봐요.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이제 갈릴리에서 다니시면서 유대에서 이제 다니러 이제 아니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유대인 명절 초막절이 이제 가까웠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의 동생 형제들이 모여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축제일이 가까웠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기를 좋아하면서 이렇게 시골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 명절 내에 저렇게 그냥 큰 도시로 나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당신을 이렇게 알리고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근데 이거는 지금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음, 지금 이제 막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을 지금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를 굉장히 막 나타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명절에 됐는데 빨리 이제 떠나서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어난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이런 곳에 숨어 계시면 누가 당신을 알아보겠냐고. 당신이 위대하신 것을 이제 세상에 증명해 보일 기회가 아니냐,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에는 고향에서 아무도 안 믿고 친척도 안 믿고 그냥 이렇게 형제들도 안 믿고 엄마까지도 똑같이 이렇게 이런 모든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참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시면서 다른 곳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기를 계속하셨지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당신 부모는 믿어? 당신 형제 몇이야? 당신 형제는 다 천국 가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물어 올 때가 있어요, 그쵸? 당신 가족이나 똑바로 구원시키고 뭘 남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뭐 또 목회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신 교회는 도대체 몇이야? 막 이러면서 교회 목회나 똑바로 할 것이지 뭘 뭐 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사단은 우리 아픔을 건드려서 그 일을 못하게 해요, 그쵸? 그리고
또 누가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가정사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 서로 그냥 하나가 안 돼가지고 이래저래 하고 있는 일에 힘을 빼고 막 그런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대로 우리는 주님 발자취 따라가면 돼요. 그래도 주님은 계속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이 일에 주님이 해야 하실 그 사명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셨지요. 담당하러 오셔서 담당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일 저런 일 주님 일을 하면서 어려움 겪어도 주님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묵묵히 사명 감당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유다가 이렇게 다들 이렇게 예수님 안 믿고 명절 때 돼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때가 있었으면 또 이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날 와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 했던 그 모든 이야기는 간증거리인 거죠. 그러니까는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서 내 한계를 넘는 고통 속에 애태우고 계십니까? 주님 바라보시고 힘내세요.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 주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곧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사단의 모든 정책을 다 드러내니까 사단은 또 이렇게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미워하고 조롱하고 지금 이렇게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까운 이렇게 형제들 통해서 이런 아픔을 주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형제들을 맞서서 미워하고 그냥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지를 않고 딱 분리하시는 거 볼 수 있죠. 누가 누구를 미워한다고 지금 하고 계셔요? 세상이 그러니까 곧 사단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죠.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다. 너희를 미워하는 거 아니다. 우리 이 모든 되어지는 일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내가 무슨 특별하게 뭐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분위기가 그냥 미워하는 분위기로 돌고 그저 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하고 그러다 보면 듣는 만큼 힘들어지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주님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거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악하다 했기 때문에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딱 분리하시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곧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만류했나요?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가 주님 그리 맛이 없어서 막 그렇게 했더니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사랑하는 제자한테 사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딱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제자를 통해 가지고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따른다고 막 그냥 그 마음속에 막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만류한 건데 사실은 그 감정을 통해서 누가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 딱 분리하고 베드로야 뒤로 물러가라 하지를 않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딱 분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되어진 환경 속에서 이들이 저런 일을 하는 거 나 낙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딱 분리하면 우리 모든 것 아픔 속에서도 감정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 툭툭 틀고 일어날 수 있겠지요.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되겠지요. 주님도 이렇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다. 내가 먼저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다. 딱 이렇게 분리하고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딱 끝내시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근데요, 나중에 올라가셨나요? 올라가셨죠?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는 아직인 거예요. 나중에 올라갈게 하고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형제들이 이렇게 다온 예수님 가까이 있는 이렇게 가족들도 믿지 않았어도 주님은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유다는 또 이렇게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의 존재와 이치가 유대에 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또 온 유대에 이렇게 어떤 위치에 야고보가 있었었나요? 그 예루살렘 총회 때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가서 할례도 받아서 구원이다, 율법도 지켜서 구원이다, 이 안디옥의 문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그 총회에서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맺은 사람이 누구였나요? 이 유다의 형제 야고보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수제자 베드로가 이야기를 딱 끝냈으면 다 모든 것이 결론 나는 걸로 나야 되는데 더 그 뒤에 일어서서 마지막 끝 맺는 말을 누가 했어요? 야고보가 했지요. 그러면 서열상으로 그러면 누가 위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 그러면 총 회장님이 야고보 선생님인 거예요. 이 야고보의 형이 이런 역할을 초대교회 때 한 역할을 한 거를 보면 많은 믿는 또 교회의 야고보의 이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입니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랬어요. 여러분은 부르심을 입으셨습니까? 그래서 요 앞에까지는 자신의 소개고 요 뒤로부터의 1절 안에의 인사란말은 이제 어떤 이 편지를 쓰는 대상한테 지금 인사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다. 우리 이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어떻게 부르심을 입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놓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죠. 그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고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창세 전부터의 그쵸? 아예 영원한 전대부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인 거죠. 이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곧 그 부르심을 입은 자를 곧 어떻게 또 소개하고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사랑 받으셨나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렇죠? 독생자 주셨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주시면 얼른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독생자가 곧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지키심이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고 사랑을 얻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철저히 주님께서 보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이 교회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이제 각 곳에 흩어져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 사랑을 얻은 자들을 주님이 철저히 이렇게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인사말로 하고 있어요.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날마다 이렇게 매 순간순간 주님의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계시나요? 그 주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늘 체험하고 이것을
참 간증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 유다는 처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늘 날마다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거죠. 인사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2절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이렇게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했다. 그런 간절하던 차에 그러니까 이 유다는 항상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전도의 편지를 쓰고 싶은 거예요. 구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마음속에 간절하게 편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차인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던 차였는데 그래서 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되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공통으로 얻은 구원, 베풀어 주신 구원, 우리가 함께 누리는 구원,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은 구원, 함께 누리고 있는 구원, 함께 받은 구원, 함께 얻은 구원, 함께 가진 구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 어떤 표현을 했든 간 문제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구원을 내가 받아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는 이 구원을 받아서 이 구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해서 저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한 진짜 막 이렇게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그렇게 마음이 있었던 차에 그냥 그보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영혼들을 이렇게 보고 각 교회의 소식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내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이렇게 보니까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단기적으로 받아요? 어떻게 받는 거예요? 단번에 받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그냥 한순간에 믿음으로 그냥 단번에 받는 건데 이것을 사단이 속여가지고 여러 가지 막 희석을 시켜놔가지고 교회의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막 이거에 대해서는 막 힘써 싸워야 되겠다는 이 편지를 하는 게 더 급선무가 되겠다는 걸 막 아주 이게 아주 크게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교회 분위기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단번에 받는 구원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배경에 의해 가지고 이거 우리가 그럼 단번에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이루어놓은 걸 내가 받기만 하면 이게 단번에 받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되느니 할례를 받아야 되느니 어떤 무엇을 해야만 된다는 이게 단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무언가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루어가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 이게 막 이 분위기가 이 복음이 흐려져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막 급습무고 이게 믿음에 대한 것은 이거는 철저히 싸워야 된다는 이거를 그거에 대한 막 용기를 주고 이거는 분명히 끝까지 이건 싸워야 된다. 이거는 선한 싸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더 막 편지를 써야 되고 이걸로 인해서 각 교회에 여기 대해서 막 크게 위로와 힘을 주어서 철저히 이 믿음을 지키고 이거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건 싸워야 될 문제다. 이거에 대한 권면을 할 필요를 더 크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심정을 알 수 있겠죠. 분위기를 이렇게 해서 일반으로 어떤 구원을 이렇게 이제 이거는 단번에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통해 가지고 이거 구원 받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막 너무나 사단이 많은 혼란을 일으킨 거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죠. 우리 주님이 은혜로 이미 다 구원해 놓으셔서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게끔 이미 다 해 놓으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우리 이미 다 구원해 놓으셨지요.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이 사단은 이걸 갖다가 이런저런 걸로 통해 가지고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단번에 받은 그 믿음, 한 번 결정으로 전해진 그 믿음, 단 한 번에 전해진 믿음, 이 믿음을 한 번 주셨고, 또 그것은 한 번으로 영원한 것이 되는 것, 단번에 전해 주시는 믿음, 단 한 번 결정적으로 주신 진리,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했지만 우리는 한 번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단번이라는 거는 단 딱 한 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몇 번 만에 해결하셨어요? 딱 한 번으로 해결하셨지요. 우리 지옥 갈 죄 문제도 한 번으로 해결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예수님 자신은 의인인데 불의한 자를 대신하고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게끔 충분히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딱 한 번의 죽음으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딱 한 번의 죽음으로 다 해결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냥 딱 단 한 번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사단은 이건 여러 가지로 통해 가지고 이제 속이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히 이거는 싸워야 되는 문제다. 이거는 양보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잠잠히 있어야 될 문제도 아니고 뒤로 물러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끝까지 이거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고 이제 변제한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유다서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쇠고꼬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지금 유다는 자신을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다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까지 이제 그가 고향에서도 또 친척들에게서도 형제들에게서도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이런 가운데서 유다가 자라났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기까지 그 과정을 또 잠깐 살펴봐요.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이제 갈릴리에서 다니시면서
유대에서 이제 단위로 이제 아니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유대인 명절 초막절이 이제 가까웠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의 동생 형제들이 모여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축제일이 가까웠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기를 좋아하면서 이렇게 시골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 명절 내에 저렇게 그냥 큰 도시로 나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당신을 이렇게 알리고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근데 이거는 지금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음, 지금 이제 막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을 지금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를 굉장히 막 나타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명절이 됐는데 빨리 이제 떠나서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어난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이런 곳에 숨어 계시면 누가 당신을 알아보겠냐고. 당신이 위대하신 것을 이제 세상에 증명해 보일 기회가 아니냐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에는 고향에서 아무도 안 믿고 친척도 안 믿고 그냥 이렇게 형제들도 안 믿고 엄마까지도 똑같이 이렇게 이런 모든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참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시면서 다른 곳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기를 계속하셨지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당신 부모는 믿어? 당신 형제 몇이야? 당신 형제는 다 천국 가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물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당신 가족이나 똑바로 구원시키고 뭘 남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뭐. 또 목회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신 교회는 도대체 몇이야? 막 이러면서 교회 목회나 똑바로 할 것이지 뭘 뭐 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사단은 우리 아픔을 건드려서 그 일을 못하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가정사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 서로 그냥 하나가 안 돼가지고 이래저래 하고 있는 일에 힘을 빼고 막 그런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대로 우리는 주님 발자취 따라가면 돼요. 그래도 주님은 계속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이 일에 주님이 해야 하실 그 사명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셨지요. 담당하러 오셔서 담당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일 저런 일 주님 일을 하면서 어려움 겪어도 주님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묵묵히 사명 감당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유다가 이렇게 다들 이렇게 예수님 안 믿고 명절 때 돼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때가 있었으면 또 이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날 와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 했던 그 모든 이야기는 간증거린 거죠. 그러니까는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서 내 한계를 넘는 고통 속에 애태우고 계십니까? 주님 바라보시고 힘내세요.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 주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곧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사단의 모든 정책을 다 드러내니까 사단은 또 이렇게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미워하고 조롱하고 지금 이렇게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까운 이렇게 형제들 통해서 이런 아픔을 주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형제들을 맞서서 미워하고 그냥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지를 않고 딱 분리하시는 거 볼 수 있죠. 누가 누구를 미워한다고 지금 하고 계셔요? 세상이 그러니까 곧 사단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죠.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다. 너희를 미워하는 거 아니다. 우리 이 모든 되어지는 일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내가 무슨 특별하게 뭐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분위기가 그냥 미워하는 분위기로 돌고 그저 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하고 그러다 보면 듣는 만큼 힘들어지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주님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거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악하다 했기 때문에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딱 분리하시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곧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만류했나요?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가 주님 그리 맛이 없어서 막 그렇게 했더니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사랑하는 제자한테 사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딱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제자를 통해 가지고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따른다고 막 그냥 그 마음속에 막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만류한 건데 사실은 그 감정을 통해서 누가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 딱 분리하고 베드로야 뒤로 물러가라 하지를 않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딱 분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되어진 환경 속에서 이들이 저런 일을 하는 거 나 낙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딱 분리하면 우리 모든 것 아픔 속에서도 감정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 툭툭 틀고 일어날 수 있겠지요.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되겠지요. 주님도 이렇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다. 내가 먼저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다. 딱 이렇게 분리하고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딱 끝내시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근데요 나중에 올라가셨나요? 올라가셨죠?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는 아직인 거예요. 나중에 올라갈게 하고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형제들이 이렇게 다온 예수님 가까이 있는 이렇게 가족들도 믿지 않았어도 주님은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유다는 또 이렇게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의 존재와 위치가 유대에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또 온 유대에 이렇게 어떤 위치에 야고보가 있었었나요? 그 예루살렘 총회 때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가서 할례도 받아서 구원이다. 율법도 지켜서 구원이다. 이 안디옥의 문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그 총회에서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맺은 사람이 누구였나요? 이 유다의 형제 야고보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수제자 베드로가 이야기를 딱 끝냈으면 다 모든 것이 결론 나는 걸로 나야 되는데 더 그 뒤에 일어서서 마지막 끝맺는 말을 누가 했어요? 야고보가 했지요. 그러면 서열상으로 그러면 누가 위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 그러면 총 회장님이 야고보 선생님인 거예요. 이 야고보의 형이 이런 역할을 초대교회 때 한 역할을 한 거를 보면 많은 믿는 또 교회의 야고보의 이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입니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랬어요. 여러분은 부르심을 입으셨습니까?
그래서 요 앞에까지는 자신의 소개고 요 뒤로부터의 이 1절 안에 인사란말은 이제 어떤 이 편지를 쓰는 대상한테 지금 인사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다. 우리 이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어떻게 부르심을 입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놓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죠. 그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고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창세 전부터의 그쵸? 아예 영원한 전대부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인 거죠. 이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곧 그 부르심을 입은 자를 곧 어떻게 또 소개하고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사랑 받으셨나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렇죠? 독생자 주셨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주시면 얼른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독생자가 곧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지키심이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고 사랑을 얻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철저히 주님께서 보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이 교회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이제 각 곳에 흩어져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 사랑을 얻은 자들을 주님이 철저히 이렇게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인사말로 하고 있어요.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날마다 이렇게 매 순간순간 주님의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계시나요? 그 주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늘 체험하고 이것을 참 간증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 유다는 처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늘 날마다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거죠. 인사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2절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이렇게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했다. 그런 간절하던 차에 그러니까 이 유다는 항상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전도의 편지를 쓰고 싶은 거예요. 구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마음속에 간절하게 편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차인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던 차였는데 그래서 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되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공통으로 얻은 구원, 베풀어 주신 구원, 우리가 함께 누리는 구원,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은 구원, 함께 누리고 있는 구원, 함께 받은 구원, 함께 얻은 구원, 함께 가진 구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 어떤 표현을 했든 간 문제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구원을 내가 받아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는 이 구원을 받아서 이 구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해서 저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한 진짜 막 이렇게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그렇게 그 마음이 있었던 차에 그냥 그보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영혼들을 이렇게 보고 각 교회의 소식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내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이렇게 보니까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단기적으로 받아요? 어떻게 받는 거예요? 단번에 받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그냥 한순간에 믿음으로 그냥 단번에 받는 건데 이것을 사단이 속여가지고 여러 가지 막 희석을 시켜놔가지고 교회의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막 이거에 대해서는 막 힘써 싸워야 되겠다는 이 편지를 하는 게 더 급선무가 되겠다는 걸 막 이게 아주 크게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교회 분위기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단번에 받는 구원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배경에 의해 가지고 이거 우리가 그럼 단번에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이루는 걸 내가 받기만 하면 이게 단번에 받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되느니 할례를 받아야 되느니 어떤 무엇을 해야만 된다는 이게 단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무언가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루어가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 이게 막 이 분위기가 이 복음이 흐려져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막 급선무고 이게 믿음에 대한 것은 이거는 철저히 싸워야 된다는 이거를 그거에 대한 막 용기를 주고 이거는 분명히 끝까지 이건 싸워야 된다. 이거는 선한 싸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더 막 편지를 써야 되고 이걸로 인해서 각 교회에 여기에 대해서 막 크게 위로와 힘을 주어서 철저히 이 믿음을 지키고 이거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건 싸워야 될 문제다. 이거에 대한 권면을 할 필요를 더 크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심정을 알 수 있겠죠. 분위기를 이렇게 해서 일반으로 어떤 구원을 이렇게 이제 이거는 단번에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통해 가지고 이거 구원 받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막 너무나 사단이 많은 혼란을 일으킨 거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죠. 우리 주님이 은혜로 이미 다 구원해 놓으셔서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게끔 이미 다 해 놓으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우리 이미 다 구원해 놓으셨지요.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이 사단은 이걸 갖다가 이런저런 걸로 통해 가지고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단번에 받은 그 믿음, 한 번 결정으로 전해진 그 믿음, 단 한 번에 전해진 믿음, 이 믿음을 한 번 주셨고 또 그것은 한 번으로 영원한 것이 되는 것, 단번에 전해 주시는 믿음, 단 한 번 결정적으로 주신 진리,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했지만 우리는 한 번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단번이라는 거는 단 딱 한 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몇 번 만에 해결하셨어요? 딱 한 번으로 해결하셨지요. 우리 지옥 갈 죄 문제도 한 번으로 해결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예수님 자신은 의인인데 불의한 자를 대신해 곧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게끔 충분히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딱 한 번의 죽음으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딱 한
한 번의 죽음으로 다 해결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냥 딱 단번에 단 한 번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사단은 이건 여러 가지로 통해 가지고 이제 속이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히 이거는 싸워야 되는 문제다. 이거는 양보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잠잠히 있어야 될 문제도 아니고 뒤로 물러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끝까지 이거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고 이제 변제한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 말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께 죽으심을 대해서는 단번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옛날에 구약의 제사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제사를 매번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제사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루신 구원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몸을 단번에 드려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 단번에 드리는 것은 이거는 진짜 이게 진리 중에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양보해야 될 문제가 아닌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할 때는 매번 이렇게 죄 지을 때마다 드려야 했지만 자기 피로 자기 몸으로 이게 피를 흘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은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를 몇 번 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거룩한 처소에 단번에 들어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창조 때부터 그냥 자주 그가 만약에 이렇게 구약의 제사처럼 그렇게 그냥 죄 지을 때마다 이렇게 자주 제사를 드려야 됐다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도 그냥 매번 자주 이렇게 고난을 받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서 죄를 없애 하셨죠.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8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누구 빼놓은 사람이 없이 모두예요.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죄의 담당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아무 상관없이 지금 날마다 짓는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자들은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 우리 주님께 들림 받아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이 세상에 오셨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으면 지옥 갈 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허리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깨끗하게 이렇게 의롭고 거룩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그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해결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속인 건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옵션을 갖다 플러스 시키는 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내가 조금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단번에 이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어요. 이 거룩함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이 구원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누구만큼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것이 이렇게 완벽하고 하나님만큼 거룩할 정도로 이렇게 완벽하게 구원을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이루신 것을 가지고 이것을 자꾸만 따르게 거짓말을 시킨단 말이에요. 단번에 몸을 들이셔서 이렇게 거룩함을 얻게끔 주님이 해주셨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 주님은 지옥 갈 모든 죄 다 이미 끝내주셨어요. 마치셨어요. 더 이상 할 거 없게끔 완벽하게 단번에 다 이루셨어요. 이렇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디모데전서 6장 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렇게 싸우라고 얘기하면서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그들이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영생을 취해가지고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서 많은 증인 앞에서 이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바울은 이 믿음의 도를 끝까지 지키고 싸워서 이렇게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영생 얻도록 했다는 것.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이렇게 증거한다는 거는 지금 간증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 믿음이 잘못되면 여기 대해서 조금 더 이게 어긋남이 되면은 온전하지 못하면 영생을 얻게 못하죠.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영생 자체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다 이뤄 놓으신 이 영생은 누가 안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다 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할 게 없는데 문제는 사단이 자꾸만 여기에 대해서 방해를 놓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바울은 구절구절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뭘 지켰다고 했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성경의 모든 내용은 믿음을 얼마나 중요시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바울은 그 마지막 나는 이 모든 싸움 속에서 나는 이 믿음을 지켰다. 믿음의 하자가 있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될 때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의의 면류관을 받기 전에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이 반드시 싸워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디모데에게도 철저히 경계해야 되는데 이거는 명령이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 너를 이렇게 지도하고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희석시키는 일에 그런 것에 혼합돼 가지고 가르치게 되면은 결국은 어디에 이르기 때문에 그 믿음에 관해서 파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절대 이것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 이것은 철저히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이게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 위에 말씀대로의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양심은 그냥 어디 간 것도 없고 그저 그냥 신학의 교리의 학술에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강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뭐 그냥 도대체가 양심의 가책을 전혀 못 느껴.
그렇게 되면은 그 속에는 믿음이 담길 수가 없고 결국은 믿음이 파산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누가 뭐래도 어떤 분위기 속에도 말씀을 펴서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어떤가 한가 그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대로의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완전히 하인이 되고 맞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조금도 자각을 하지를 않고 여기서 그냥 그야말로 돌이키고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잘못 믿고 있었네요. 이거 진짜 잘못 가르쳤네요. 이게 그냥 쿨하게 시인하고 바른 이 진리의 말씀으로 빨리 돌아와서 이 참된 이 복음으로 전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듣고도 뭘 하고 있어요? 계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 봐서. 이제부터 참된 이 진리의 복음으로 전하다 보면 그 자리가 이제 그냥 위태한 거야. 이거 나 어떻게 먹고 살아 이제 여기서 쫓겨나면 나 이제 어디서 목회해? 이 소문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믿음을 버리고 아예 믿음을 파손시키고 참된 복음의 길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렇게 해서 또 두려워가지고 이걸 증거하지도 못하고 쉬쉬하고 그냥 자기만의 그냥 속에서 고민만 하고 이제 번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과 착한 양심 가져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에 믿음이 파손되지 않고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잖아요. 나에게 이렇게 마이크를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이 참된 믿음을 전해가지고 참된 복음을 줘서 그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훈련시켜놨구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 착한 양심은 전혀 아니고 그냥 사단이 준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거기에 기준 되기 바쁘고 그냥 두려워가지고 제대로 해야 할 말씀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끝까지 이거는 싸워야 될 문제죠. 우리 진리 편에 서 있으면 주님이 철저히 보호해 주셔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말씀.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아멘. 빌립보에서도 어떤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그저 아무 상관없이 그저 그냥 주의를 하고 있는데 그냥 사단이 그냥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따라다니면서 그냥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너무 괴롭히는 바람에 그냥 쫓아내는 걸로 인해서 자기가 장사하고 있는 이가 이제 이익을 못 얻으니까 그냥 이를 그냥 가는다는데 끌고 가가지고 엉뚱한 말로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그냥 매를 맞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이런저런 얼마나 그냥 매를 많이 맞았는지 그냥 40에 하나 그냥 옷을 찢겨내고 그냥 사정없이 그냥 막 있는 대로 그냥 때렸죠. 그러니 참 그래도 그런 고난을 겪었어도 이런 싸움을 뭐예요? 그냥 많은 싸움 중에 그랬어요.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쵸? 이렇게 빌립보에서도 그러했고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이런 많은 고난과 능력 속에서도 끝까지 누군가가 참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에 구원받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간수의 그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로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지요. 이렇게 그런 속에서도 절대 굽히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또 이렇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우리는 복음 전파하는 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아주 굳게 이제 여기 그냥 이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의 목표,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세워놓고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지. 이런 사역 저런 사역 많이 있지만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역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각 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최종 결론은 그들을 하여금 복음 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아이를 사역을 하고 있든 또 나이 드신 분들을 사역하고 있든 또 이렇게 몸이 건강이 좋지 않은 그런 지체 장애자들을 이렇게 사역을 맡고 있든 결론은 어떤 사역을 하든 다 그 영혼들을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를 목표를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여기서 전혀 상관없는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은 명칭은 되어 있는데 전혀 보면 하나님이라고는 전혀 상관없고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무엇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여기에 목표를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엉뚱한 데다가 두게 되면 그저 그냥 전혀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뭐 이래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아서 하든 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대적자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대적자가 있어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나는 이 소식을 듣고 싶어.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목표를 두고 어떤 방해가 와도 어떤 두려움이 와도 계속해서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렇게 방해하고 대적하고 있는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의 빈거요. 멸망의 그냥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들은 그렇게 하는 마지막은 그냥 지옥 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절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을 이루실 주님, 영원한 천국을 다스리실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이 복음 전하라고 지금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건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 구원은 하나님부터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구원은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된 것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부터 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주님 바라보고 이 하나님부터 받은 이 구원을 전하는 일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겠지. 절대로 주저앉지도 말고 뒤로 물러가지도 말고 그들 두려워하지도 말고 계속해서 대적자들을 향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계속 주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강해가지고 이 복음 전해야 되겠지. 나는 이 소식을 듣고 싶어. 저들은 결국은 그냥 지옥가 사람들이야. 끝내 안 받아들이고 안 믿고 그러면 그럴 사람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다만 그 믿음은 구원받는 건데 이렇게 은혜로 구원 주신 것처럼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반드시 고난도 받게 돼.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것 때문에 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이 뭐 빼앗기는 거야, 잃어버리는 거야, 이게 막 흔들리는 거야. 그거 전혀 아니고 내가 뭐 잘못된 거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고 있고 나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뭐 혹 잘못된 거야. 이런 생각까지 들게끔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요. 그 때문에
틀림없이 은혜로 구원 주신 거고 우리는 다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거 그냥 그대로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그냥 간증하고 전한 것 뿐인데 이렇게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이렇게 값을 치러야 되고 너무나 힘들고 고난을 겪게 되다 보면 이런저런 마음의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은혜로 받은 이 구원 믿었을 뿐인데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야. 함께 그냥 따르게 되는 거야. 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그 고난 같이 겪어왔었지요. 그래서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러면 그 전에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 싸움을 싸웠다는 얘기인 거죠. 그냥 똑같은 거야. 너만 당하는 고난은 아닌 거야. 사단은 우리가 이 고난을 줄 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나만 당하는 것 같아. 나만 이런 그냥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고 남은 아무도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 것 같은데 나만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고 다 같은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바울이 그렇게 한 거 다 봤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 전하고 이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가르친 것 때문에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는 거 다 봤지. 어떤 싸움을 싸워왔는지도 다 봤지. 그런 싸움이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거는 특권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았던 것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특권인데 이 특권 속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도 특권인 거예요. 고난 받는 것만큼 모두 기다리고 있나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영광스러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이것을 싸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를 인해서 당한 고난 또 지금도 치르고 있는 그 무서운 그런 투쟁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바로 그런 싸움을 이렇게 여러분도 나도 겪고 온 것처럼 여러분도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는 앞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이런 싸움은 계속되니까 여기 대해서는 단단히 각오를 하고 그냥 계속 이거는 싸움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고난받을 이제 믿음의 그릇을 갖고 이제 시작하라고. 그러니까 이 유다는 많은 이제 각 교회 흩어진 교회들을 식구들을 볼 때에 그냥 그 사단이 많은 유대주의자들과 이런저런 사람을 통해서 너무나 괴롭히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내가 구원의 복음도 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향해서 끝까지 이 믿음의 도 단번에 받는 이 믿음의 도를 이거를 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더 시급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고난받는 것 때문에 막 포기하고 믿음이 파손되고 막 이런 것을 보니까 이거를 먼저 더 굳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전하다 보면 모든 교회가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이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우리 교회는 오지도 못하게 하고 전하지도 못하게 하고 어느 누구도 이걸 복음을 못 전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교회에서 못 전하게 하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마음이 너무나 힘들게 되지요. 그러나 절대 이 선한 싸움 포기하지 말고 침륜에 빠지지도 말고 물러나지도 말고 오직 누구 바라보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 전하다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때에 진짜 이거는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 바라보고 이 가르침과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할 때에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멘.